자, 사도행전 강의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우리 12절 지난번에 봤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보았고, 그의 헌신과 또 희생,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마가가 세워지는 뒷받침에는 마리아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 같이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이 열어지고 나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성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봐요 여러분, 한 집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고 마가 요한의 집이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모임에 오늘 찬양한 사목장처럼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문을 딱 두드리는데 기도하다가 그 목소리가 베드로 목소리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문을 두드리는 모습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이 아이가 놀란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틀림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대로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는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어른들의 반응은 좀 달라요. 14절 봐요. 14절 혹시 있나요? 없어요? 예, 있네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고서 어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아이는 그러니까 봐요. 함께 기도하는데 아이는 응답에 기뻐갖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을 못하고 자기 엄마 아빠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 왔어요, 목사님이 왔단 말이지요, 우리 기도하는 그 응답이 나타났어요 하고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어른들은 본인들이 지금 기도했잖아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베드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아이가 베드로가 나왔다고 말을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말하기를 너 미쳤구나, 너 혹시 이상한 것을 보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기도를 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임하는데 응답을 믿지 못하면은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믿는다면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실 줄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지요. 여기 직접 나오니까 말이에요.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저는 보세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눈으로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감동이 넘쳤겠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갔는데,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목장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대쪽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면, 이제 이 아그리파 1세잖아요. 헤롯 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왕인데 이제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왕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아니 말이야, 야고보를 딱 죽여버리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이 헤롯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 사람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옥에 이제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지면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사형을 하려고 바로 직전에 있는데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으로서는, 책임자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기서 이 헤롯의 분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 18절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날이 샜는데 군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막 요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황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누가 이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분노를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제 이 헤롯의 폭발이 이제 일어나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 헤롯이 자기를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19절에는 이 베드로가 없어진 사건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 그들을 지켰던 사람이 양쪽에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수갑을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명씩 4조로 있었으니까 1조, 2조, 3조, 4조, 그리고 16명씩 있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이제 좀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는 식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또 보니까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고 있어요. 이제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 북서쪽의 해변가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요. 자, 가이사라 지방에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피난 가는 거지요. 장소를 옮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옮긴다고 마음의 분노가 풀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가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자, 성경 보죠. 시작.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고 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다. 자, 이제 그 식량을 이 헤롯이 이렇게 이제 공급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량을 공급했는데 그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안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났지 않습니까? 이 일도 화를 났는데 이 일도 잘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분노는 계속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이제 왕의 신하를 설득하는 거예요. 블라스도를 설득을 해서 우리 화목을 좀 하자. 좀 어떻게 용서가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화목하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화목하기를 하냐면 이 가이사라 지방에 여기 성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왔을 텐데 저도 이제 갔다 왔을 때 가이사라를 가봤으니 지금도 거기에 해변가에 멋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는 큰 이렇게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시돈과 두로의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몽땅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21절에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이제 그 왕의 헤롯이 마음을 좀 이렇게 풀고 화해를 함께 해서 좀 잘 살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왕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어요. 자,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꽉 찼지요. 이거보다 더 커요. 여기 가보면 꽉 찼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복을 입고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늘에서는 햇빛이 쫙 비쳐서 이 헤롯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쫙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에 백성들의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야, 저 신이다.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음성 좀 봐봐. 저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부를 많이 하면 아부를 받는 사람이 이게 정신이 이게 좀 이게 똑바로 못 써갖고 공동체를 똑바로 못 끌어가요. 그래서 뭐 아부를 한다거나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야? 이런 마음 말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 멋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 왕복이 이건 정말 천사 같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탁월하군요.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막 해주면 이때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자, 보세요. 이 헤롯이 이제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벌레에 먹혀 죽여요. 아니, 왕이 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분노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장소를 옮겨보지만 그것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분노를 폭발하면 이 분노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발하냐면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책임지다 보면 이게 똑바로 잘 안 돌아갈 때가 되면 분노가 폭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병이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남을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를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넓으면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좁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에요. 마음이 넓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용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잖아요. 내가 틀렸을지 어떻게 알아요? 틀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큰 악이 미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로 충만하면 죽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분노로 충만하면 죽습니다. 시작. 분노로 충만하면 죽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화를 참지 못했던 헤롯은 결국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재능과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받은 은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해서 얻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사람을 붙이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내도 지혜도 또 사람을 붙이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분봉 왕일 뿐이고 통치할 뿐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돼.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를 칭찬하는 그 말에 계속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잘한 것을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부성의 발언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교만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사람은 평생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오늘 본문에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영광과 존귀를 자신이 다 받는 거예요. 이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능력이 있을 거예요. 은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안의 이런 화려함과,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화려함과 지위의 화려함과, 어떤 분은 제 목소리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재능과 능력이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신 은사를 갖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주신 능력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일에 써야지 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교만이 되어지고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갖고 처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멋져요, 당신 왕복을 입었군요, 당신 연설 왜 이렇게 잘합니까? 이러니까 이 헤롯이 우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치시고 말았던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으면 쓰임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또 마지막 가서 또 이게 또 완전히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줌으로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위기가 있어도,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기 때라도 어려움 때라도 든든히 세워지고 축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